예.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으로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미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어야 산다. 왜 죽어? 왜 죽으라 그래요? 왜 죽으라 그래? 예.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 미쳐서 예수님을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과 함께하려고 죽는 건데 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 죽으라고 해서 완전히 확 죽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우리는 죽고 예수님 나타나라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모든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약을 보면서 딱 느낀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수련회 때문에 제가 조금 구약 신약을 이제 공부하면서 딱 느끼는 거. 구약에는요. 누가 주인공이야? 누가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야. 하나님 앞에 보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윗 왕같이 온전히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왕궁에 살아도 자기는 정말 하늘나라에 단 하루라 뭐 왕궁에서 1000년을 살아도 문지기로 하루라도 문지기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완전히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구약에는 완전히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은 사람이야.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예수님만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의 주인공인 거죠. 안 미치는 게 문제지.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주님 사랑으로. 은혜 들어가면 그래요. 정말 제가 저기 질문함에다가 한 6, 7년 됐나 봐요. 이게 언제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지까지 같이 나온 거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 아니 도대체 5, 6년, 6, 7년이 돼도 누구도 질문함에 문제를 안 넣어요. 다 통달하셨나 봐.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 언젠가 아니 왜 질문함에 저기 있는데 이거 아무도 질문을 안 할까? 그랬더니 누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날 다 얘기해줘 버린대. 너무 신기하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질문하세요. 자꾸 질문이 이 답이 자꾸 생겨나야 믿음도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궁금하죠. 보니까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념 사상이 주체 사상을 갖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고 가담하는 과연 옳은 믿음인지요. 또 이대로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요. 확실히 알려주세요. 나 잘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 있어. 왜 이것만 질문해요? 왜 공산당만 사회주의자만 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왜 물어봐? 거짓말쟁이, 사기꾼, 막 성폭행, 나쁜 놈들 많잖아요. 그죠? 술 먹고 아주 못된 짓 하고 이런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다 못 가죠? 그죠? 죄 지면 다 못 가잖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도 못 가죠. 공산당만 못 가요? 동성애자만 못 가요? 거짓말, 사기꾼, 성폭행, 아주 못된 거 골라서 하는 아주 거짓말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그냥 비열하고 치사한 아주 그런 거짓말쟁이들 많잖아. 남을 아주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몰아놓고, 그죠? 다 못 가죠. 우리도 못 가죠. 못 가요, 우리도 다. 어떻게 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데, 자 보세요. 저는 항상 그 얘기했잖아. 이단하고 공산당하고 사단의 영이 비슷해. 그럼 죄인도 어디서 왔어요? 약한 것도 이게 사단이거든요. 다 못 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바꿔주세요.
그대로 여전히 사기꾼이다가 그대로 아주 그냥 아주 뭐 그냥 동성애에다 그대로 WCC 완전 다원 종교에다가 그대로 막 정말 뭐 그냥 뭐 여기 뭐 공산당에다가 그대로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거지. 자, 어떻게 변화시켜요? 오늘 이렇게 변화시키죠. 오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신데,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고 소의 양은 도리깨를 떤대. 도리깨 요즘 애들 모를 거야. 도리깨라는 것은 이렇게 시골에 가면 작대기가 있어요. 작대기에다 작대기를 연결해가지고 콩이고 깨고 팥이고 팍팍 터는 거야 그냥. 근데 너무 신기하죠. 수레바퀴를 굴리고 콩팥 그냥 그 도리깨를 막 엄청난 작대기라고 하죠. 막대기로 팍팍 치는데 그 속에서 콩들이 깨들이 톡톡 터서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오면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쭉정이까지 같이 몰아가지고 불에 살라 버리는 거야. 나와야 돼요. 그래 그 나온다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도리깨를 떤다고 그것이 깨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안 깨져요. 그대로 톡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 농부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또 체질하잖아. 그냥 안 하잖아. 체질하지 체질. 처음에는 막 이 나쁜 것들 다 쭉정이 걸러내잖아요. 그다음에 알고 갔다 어떻게 돼요? 체질하 체질. 그럼 그 안에는 보세요. 그 건물들이라고 하죠. 왜 그 티, 어떤 잡티 같은 건 다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알맹이만 쏙쏙 들어오는데 너무 웃기죠. 돌멩이도 들어와요. 이 체질하면 돌멩이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시 다 가르는 거야. 네, 골라가지고 쓰레기 버릴 건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알곡들은 이제 곡간 안에 집어넣는 거죠. 세상 이치도 이런데 주님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완전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그냥 빨갱이 공산당이 간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 사람이면 완전히 고친다는 거지. 죄인이 천국을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벗기시고 다 깨끗이 다 씻기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다 우리의 인간성을 다 뽑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쓰레기 같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다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일단 주님 안에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나 이게 주님보다 더 세면 안 되죠. 우리 눈에는 뭐예요? 주님은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예수님만 보이면 다른 게 안 보여. 근데 다른 거 보는 순간 예수님 안 보여. 그죠? 우리 눈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막 누가 말하는 양쪽에서 얘기하는 걸 동시에 대답할 수 없고 이 말을 동시에 할 수 없고 생각을 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완전히 사랑에 완전히 정말 몰입한다면 고치죠. 동성애자들도 고치고 또 회개하면 다 되잖아요. 공산당, 사회주의자, 나쁜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 사기꾼들, 그냥 성폭력, 성폭행, 뭐 아주 성추행, 아주 더러운 추한 모든 것들이 다 걸러지고 씻겨지고 깨끗하게 돼서 그 다음에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모든 물건이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 모든 게 낙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서 끌려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줘야지. 우리가 공중권세를 하늘나라를 가려면 공중권세를 뚫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중권세를 이길 수는 없죠. 인간은 어떻게 이겨? 예수로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요? 주님이 끌어올려 주셔야지. 사랑으로. 나는 정말 예배가요. 예배뿐만 아니라 막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성경이나 뭐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육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주님을 만난다는 주님을 누린다는 느낀다는 주님의 사랑에 빠진다는 이게 너무 기적 아니에요? 아니 조물주와 피조물이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야. 아니 무슨 얘기가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도 이거 엄청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의 느낌을 같이 누리고 예수님과 같이 공존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대화를 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사랑에 빠지고 같이 정말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고 그 사랑에 완전히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누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다른 얘기 듣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 사랑해. 다른 시간에 집중하라고. 주님 앞에 미치란 말이야. 주님 앞에 미쳤다는 것은 뭐라고 다 얘기했어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 사랑 가운데요. 들어보세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시고 일하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 기뻐 즐겁게 사랑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훈련시키는데 고난과 기도 우리 지금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건 찬송할지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읽어보니까 고난 당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찬송하는 거하고 같이 가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게 더 쉬울까요? 옛날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주님 저는 어려우면 오히려 주님 앞에 멀어져요. 저는 즐겁게 행복하게 평탄케 해주셔야 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격이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는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건 네 소원인 거야.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즐겁게 형통하게 살다가 옛날에 하면 그런 기도했잖아요. 주님 저거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오늘도 함이롭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이들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계속 그 기도하니까 주님 야 그럼 고난은 언제 받을래? 훈련은 언제 받을래? 고난이 아니라 훈련은 그럼 언제 받을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워한다고 찬송이 될까요? 네, 되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 당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완전히 이 몸이 마음이 다 가라앉은 상태야. 아주 그냥 다 가라앉은 상태라 아주 겉에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고 기름진 밭이고 아주 진짜 어떤 걸 뿌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마음이 막 다 가라앉았을 때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서는요 예수님 없어도 아버지 없어도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는 절대로 하늘만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돼. 정말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심령을 붙드신대. 정말 얼마나 이게 뭐 다른 거 다 정말 필요 없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은혜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돈은 막 완전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는 정직하여 꿀씀보다 더 달고 금, 곧 정금보다 더 우리가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 느끼냐면 죽겠을 때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 우겨싸임을 당하고 아주 그냥 정말 앞뒤가 꽉 막혔을 때 그때는 정말 하늘에서 금을 두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밭이고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도하면 완전히 정말 그때 주님을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미련한 자로 다시 잃어버리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누리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렇다고 인간이 계속 막 나쁘게 막 힘들게만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즐거워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할 때는 찬양하라는 거야. 그러면 찬양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고 같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는 막 기도고 막 찬양은 기도가 아닌가? 아니 그건 곡으로 드리는 찬양이 기도지.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라고 했잖아. 정말 주님 사랑을 막 아까 찬양하면서 막 그냥 아주 숨이 차게 막 그냥 뛰고 막 찬양할 때 진짜 막 거의 날아갈 것 같은 막 그런 막 상쾌한 기분일 때 이때 예수님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진짜 우리 막 수련회 할 때 막
완전히 막 행복하잖아요. 야, 들때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런 비결이 있다고겠죠. 그러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면 되는 거야. 보세요. 우리는 그 기분은 주님이 여러분이 그걸 얻으려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걸 넣어주셨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걸 자꾸 꺼내면 그게 자꾸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야.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린 창백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율법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나 복음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두시고 일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아니야. 주님이 두신 소원이야. 주님의 소원이 뭐 하겠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너무 많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정말 주님을 구하고 찾는 거잖아. 근데 언제 구하고 찾냐? 고난당할 때 찾는 거잖아.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 너희가 슬픈 날에는 기도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너희가 즐거운 날에는 찬양하라. 이것으로 서로 병행하여 너희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고난만 당하면 이게 사람이라 살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느 순간 넘어가잖아요. 고난도 즐겨. 고난도 즐길 수 있는 정도면은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너무 기쁜 거예요. 고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막 먹고 세월이 가고 이제 어느 정도 연륜과 경륜이 쌓이고 뭔가 경험과 체험이 막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 별거 아니라는 거 생각 들어. 살아봤으니까 진짜 별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어린 아이들 이제 청년 아이들 이제 한참 막 그 사춘기 아이들 걔네들은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애들도 다 고민스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도 다 스트레스 받더라고. 친구 때문에 막 내가 좋아하는데 막 제가 딴 애 좋아해. 그러니까 막 유치원 안 간대. 누가 막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막 그냥 맨날 아침에 유치원 가려고 막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걔도 실연을 당한 거야. 나 사랑이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걔가 딴 여자가 오니까 딴 애를 줘. 그 애가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볼 때 어떻게 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라고 성경에도 얘기하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쟤도 그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은 이제 세월이 가고 모든 연륜이 쌓이고 경험들이 막 시련의 어떤 아픔과 그런 것들을 막 극복하면서 가면서 이제 애들은 달라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조금 철이 있다면은 금방 깨닫는 정도지. 그러나 애들은 그 순간순간 자기 위치에서는 다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해가 이르기 전에 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새겨줘야 돼. 그냥 뭐 들어가든 나가든 앉든 서든 눕든 길을 가든 뭐 문설주에 인방에 막 그냥 새겨줘야 돼 애들한테. 저도 그렇게 못한 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나름 했죠. 그러나 이제 막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 지금은 조금 안타깝죠. 그거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절대 부작용 생기고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즐거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그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더 쉬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쉬워요? 즐거워하는 자들 다 즐거워하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계속 함께 할 수는 없어. 계속 지 신랑 자랑하고 지 남편 자랑하고 지금 막 뭐 부동산 올라간 거 자랑하고 막 증권 막 해가지고 올라간 거 자랑.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열받아. 야 그만해. 됐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준이 있는 거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운 거예요. 내 즐거움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으면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예.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럴 때 돼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 사람이 잘 돼.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막 간증해.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식 목사는 어떨까? 목사는 여러분이 잘 되면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제가 장로님 때문에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의 지금 아픈 거는 사실 장로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문제고 우리 공동체 문제라는 걸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하나님이 제목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할 때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보다요. 주님하고도 마찬가지야. 즐거울 때 주님하고 하나 되지 않아요. 연합되지 않아. 즐거울 때는요. 그냥 뭐 주님 땡큐 하면 끝나.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요. 그땐 주님이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거울 때보다는 정말 울 때, 슬플 때, 서로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그 밑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육신의 병, 뭐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 우리 생활의 병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나이 들면 갈수록 뭐 삶 속에서도 그래요. 경제가 또 안 좋으면 사회의 병이 들고 나라가 병이 들고 정치가 병이 들고 덩달아 이 막 기후도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면 우리는 그냥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럼 사람이 우울한 거야. 근데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막 그냥 뭐 습하지도 또 건조하지도 않고 막 살랑살랑 바람 불고 막 공기가 화창하게 맑아 봐요. 여러분 행복하죠?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병이 들었어. 다 병이 들었어. 육체도 병이 들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음식들 먹고 안 좋은 막 맨날 뉴스 보고 안 좋은 막 일들 상황 속에서 살고 막 이런 소음 속에서 막 공해 속에서 아주 이런 어떤 더럽고 아주 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병이 들죠. 육체도 병이 들고 마음도 병이 들고 우리 영혼도 병이 들고 경제가 병이 들면 또 우리 삶에도 병이 들고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병든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일한 이런 병든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병든 속에서 여기서 만일에 이 병든 자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면 분명히 영혼의 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가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육체의 병을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 고치시고 막 눈먼 자, 또 그다음에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자, 뭐 혈루증 앓은 자 예수님 다 고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병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병든 자들인데 이 병, 뭐 모든 병 다 그냥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병인데 그냥 병이 아니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정말 승리할 수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어떤 우겨 쌓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고 길이요 진료 우리 주님 생명이잖아요. 구원하신다는 표현을 쓰죠. 구원하신다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는 이 병든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어디를 봐도 신약이 어디 우리가 성경에 어디를 봐도 보면은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곳이 없어요. 육체를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자식이 떡을 달래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시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니까. 여러분 뱀 달라고 해도 생선 주시고 돌 달라고 해도 밥 주세요. 안 달라고 해도 주시고 기도해도 주시고 안 해도 주세요. 여러분이 막 다 기도해서 이 땅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우리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떤 그런 다른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버리라고 기도하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많아요.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을 따라왔어.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 주님은 이 세상에 원하는 그런 걸 구하라고 하진 않았어. 오히려 내려놓고 다 주님으로 채우라고는 얘기했는데 유난히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 바로 병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병들 때는 힘들잖아요. 그죠? 병들면은 사람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건강하기로 다짐을 하고 저도 아까 1시간 막 여기 저 사무실에 제 목양실에다가 그 런닝머신 갖다 놓고 1시간 45분 뛰고 5분 걷다가 20분 또 뛰다가 5분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65분 하니까 거의 한 6.5km 그 다음에 한 걸음수로는 한 10,000보 열심히 뛰는 거야. 그리고 막 가서 열심히 또 치료받고 막 이러면서 건강이 제일이거든요. 예수님 물론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만 건강 잃어버려도요 육체에서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저 우리 생각이죠, 그죠? 이게 인간의 한계야. 저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 너무 제가 항상 늘 절기마다 아팠잖아요. 비염에다가 이 목의 기관지에다가 항상 폐가 안 좋아. 왜 그런가 몰라. 이게 천성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저 건강이야. 제가 주님이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뭔가 말씀을 던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 이런 말씀. 약한 데서 운전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대로 살아라 이러죠. 약한 데서 운전해진대. 그래도 건강해야 되죠. 건강해야지 그랬더니 성경에 죽은 자들이 더 일 많이 안 하고 있다 지금. 죽어서 지금 사람이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일하고 있다는 거야. 뭐냐면 네가 하냐? 건강히 하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 내가 하지. 우리 주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한다는 주님이 우리의 복음의 정의는 하셨습니다인데 하지 마라가 아닌데 아직도 그렇다면 지금 뭔가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건강히 하냐? 네가 하냐? 약하다고 운전해진다는 것도요. 뭐 약하다고 또 한다는 것도 아니죠. 약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약한 살아있는 사람이 해요? 아니에요. 이거 다 죽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가지고 하신다니까. 살았으면 안 돼. 살아있으면 죽어야 돼.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너를 부인하라고 하잖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를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요? 암 환자가 지 배 가르고 지가 고칠 수 있어요? No.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쓸데없다. 난 죄인에게 필요한다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 가만히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잘하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 정말 영광이에요. 막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 땅에서 하는 거 말고 하늘나라에서 가서 하는 거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우리 하늘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뭐 우리가 막 일하겠어요? 아니 뭐 거기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천지 창조할 때 여러분 뭐 도와드린 거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뭔가 도움되는 거 있었냐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떠난 게 다 병든 자야. 이걸 알지 못하는 게 영의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치료가 돼야죠. 그런데 그 같은 병이라도 술람의 여인은 사랑의 병이 들었잖아. 예수님 사랑이 목말라 하잖아.
사랑에 목말라는 사랑의 병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인류의 모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거지 다른 게 길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들어도 할까 말까인데 엉뚱한 소리 듣고 여러분 그럼 그게 답인 줄 알고 막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이 사람이 해답을 갖고 있는데 왜 남의 예수님 자기 예수님 아니거든요. 내 예수님은 내 예수님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가 있죠. 기름을 바르라고. 기름을 바르 오늘날 그 성령으로 기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주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막 심령이 감동한다는 거지. 옛날에는 정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거기 그 왜 모략 뭐 향유 목합 깨트려 가지고 막 기름 발라 가지고 뭐 그걸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금 성령 시대인데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넘치면 되죠. 기름이 넘치지. 기름이 너무 막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꼭 장로님이 필요한가요? 아니 장로님을 청하라고 했는데 장로님이 지금 아프시다니까. 어떻게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유리하신 장로님이 아이고 저는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기도해 그 대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여기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기름을 바른다는 건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막 여기에 어떤 그런 사랑의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치료가 되려면요 막 여기서 막 너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주님이 너무 모든 환경을 어떻게 만드시든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이게 영광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줘. 정말 평안을 주세요. 바둥바둥이 아니라 그냥 평안해줘. 네, 그냥 감사가 넘쳐. 그냥 감사가 돼. 주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옳은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게 다 옳은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주님이 정말 맞다 옳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자체가 다 맞는 거예요. 그죠? 원래 주님이 하시는 게 진리시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럼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이 빗대시고 우리의 여월라파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시간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돼요. 안 돼? 안 됐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보다 사실 안 받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내가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받은 거지. 이미 하나님이 영혼에다 다 응답을 주셨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을 다 채워야 하잖아. 다 채워야 돼. 채워서 그 다음에 이게 수위가 높아져야지. 채우지 않고 밑에는 뻥 뚫렸는데 가서 계속 뭐 물 봐봐요. 넘치나요? 안 넘치지. 그러니까 다 밑에부터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거야. 천국에 있는 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 늘 구호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이거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그러자 예수님도 야 네가 세상의 것도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알아듣겠느냐. 하늘의 것을 얘기해서 알아들으면 하늘의 것도 알아듣고 세상의 것도 알아들어. 영을 얘기해도 영으로 알아듣고 육을 얘기해도 영으로 알아들어. 그런데 너희가 내가 세상에 육신에 보이는 것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하면 알아듣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고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 아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냥 같이 호흡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에 빠지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의 사랑자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찬양하고 날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라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런 어떤 속에서 주님과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예, 이미 말씀으로 다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 말씀이 또 이렇게 응용해서 또 주시는 말씀들도 많잖아요. 느끼잖아요. 그죠?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안 떠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떠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잊혀지지 않아. 잊힐 수가 없어. 그게 사랑이야. 그죠? 어떤 속에서도 힘들 때마다 사랑하는 이가 다 생각이 나고, 힘들 때뿐만이에요. 또 즐거워도, 좋은 것을 가져도, 좋은 것을 가도,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다 사랑하는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이 되어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전하는 건 말이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은 사랑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하게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하다는 것은 구원하리니 15절에 그거는 건져내다, 일으키다, 구출하다. 어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 얘기하시잖아.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내가 널 위해서야. 너한테 이게 있어야 될지 없을지 너는 필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시잖아. 이게 너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 응답 안 해주셔요. 삐지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 너한테 더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될 거, 너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예수님과 우리를 위한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주시려고 하는데 더 좋은 거,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는 거, 세상적인 거 말고 너에게 정말 하늘나라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어. 거기에 필요한 거, 영적인 거, 이거 주시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주실 때는 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또 삐질까 봐 또 주님이 주시잖아.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미안하다는 말을 쓰세요. 예수님이 무슨 우리한테 미안할 일이 없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미안하다 소리를 들어요? 진짜 이런 황송무지한 말이 왜? 내가 너 원하는 걸 안 줘.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야. 미안하다. 안 돼. 미안해. 안 돼. 이런 말 뜻이죠.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의인의 간구가 역사님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죄로 서로 교화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사실 이런 어떤 병이 올 수 있는, 여기서 지금 여기에 그 야고보가 쓴 그 말씀에는 이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쓴 이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의 어떤 삶의 질병, 영혼의 병들을 다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래도 여기에 어떤 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 병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려는 거, 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그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간섭 안 하시면 죄를 짓든 말든, 왜 그 시편 73편에 있잖아. 그냥 아무 그냥 관심이 없어.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그래서 의인이 정말 의인도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래요. 거기 어디 가서 쓰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병이란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네가 사실 병이라는 것을 낳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를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사람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관성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훈련 안 받는 게 문제야. 우리가 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막 죄를 하나님 이제도 생각나고 저제도 생각나고 하나님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막 죄를 막 회개하는데 주님이 얘야 그보다 분량이 더 많다. 아침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누울 때까지 다 죄야.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게 죄가 돈이라면은 이게 우리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됐을 거라고. 이거 그만큼 죄를 많이 진 거야. 죄하고 돈에다가 비교를 한다면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한마디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분량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져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고 주님 앞에 다뤄지지 않은 게 더 문제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이 많다라면 자 어떻게 역사를 이룬 거예요? 기도가 일어난 거야?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예? 아니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예? 자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물어보면 오답이 나올 수 있어. 다죠. 기도했고 믿음으로 강구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역사했고 삼위일체가 다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뭘 어떤지 이렇게 기도하면 국물이 있다.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기도하면 이런 믿음의 역사, 의인의 간구, 의인이 간구해서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순간 구원받은 거야? 아니면은 그냥 감동하는 순간 구원받은 거야? 아니면 세례 받는 순간 구원받은 거야? 아니면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할 때 구원받은 거야? 아니면 죽는 앞에서 천국 가는 문 앞에서 구원받은 거야? 언제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천국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어떤 그 기도의 그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기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일체가 돼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죠? 기도하게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 역도, 그 다음에 믿음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제 뜻을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음에는 먼저 딱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첫째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겸손해지지.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방지한 사람이 있어. 희망이 없어. 근데 벌써 우리는 어때요? 스타일이 주님 앞으로 엮여져 있고 주님 앞에 완전히 전속돼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고 늘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딱 생각하는 게 뭐야? 자기 죄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겸손해지지. 막 뭐 별일 없을 때는 막 누구도 막 눈에 들어와서 막 잣대로 갖다 대고 막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만 그러나 딱 내가 순간 다른 거 안 보여. 내 자신 돌아보죠. 그러고 나서는 그런 또 내가 죄인인데 또 죄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누가 어떤 옛날에는 어떤 판단하고 뭔가 막 정죄하고 했던 것도 그냥 다 주님이 하셔. 그러지 마. 겸손해지지. 겸손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오죠. 깨닫다 보면 이제 그렇구나 막 감동 감화가 되죠. 감동 감화가 되고 막 주님 앞에 더 또 뜨거운 기도가 되고 더 주님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조금씩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막 오고 막 이러면서 뭔가 막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과가 안 좋아도요. 결과가 안 좋아도 결과는 감사해요. 결과는 감사야. 큰 일이 생겨도 감사야.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 기도를 한 거야. 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거야. 자기 육체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야. 이기적인 기도, 인본주의, 기복적인 신앙이 되었던 거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면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대로 보면 주님 앞에 감사가 되죠. 감동, 감사가 돼. 그럼 결국 일은 하나님의 해결은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딜 봐도 그냥 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체험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다니잖아.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찻집에 가면은 예수님 얘기 시작하면은 주인이 막 심각해져. 쟤네들은 보통 앉으면 2-3시간이거든. 하나님 얘기 나오면 끝이 없거든요. 특히 전도하려고 맘먹고 전도하려고 앉아있으면 4시간도 5시간도 언제 가는지 몰라. 밥 배고프지도 않아. 그래도 남의 영업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차 한 잔 더 시켜가지고 믿음의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좀 준수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어. 먹기 싫어도 좀 더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다 이런 소리 듣잖아.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이스크림 집을 갔는데 막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책 쓰면서 그 출판사 그 사장님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막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이스크림 집에 사람들이 많은데 한쪽 구탱에 가가지고 막 둘이서 막 통성기도를 했어요. 눈 뜨고 보니까 다 갔더라고. 와, 지금 얼마나 민망한지. 그다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다 시행착오가 있는 거야. 생각이 부족했지. 우리는 우리 생각만 했지 주위 사람은 생각 못한 거야. 그렇다고 뭘 가냐? 먹으면 되지. 기도하는 거 처음 봐. 처음 봤나 봐요. 막 심각하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해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많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원어에서 뭐냐면 인간성이 같은 거야. 본성이 같다라고 본성으로 나와요. 이거 성경이 본성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본성이 같아. 인간성이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품이 같은 거야, 인간.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무슨 초능력을 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우리죠. 과거의 의인과 과거의 선지자들은 나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나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어. 보고 듣는 제자들 너희가 복이 있어.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이 있어. 엘리야보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여자 중에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까지 큰 자가 없어. 그런데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쟤보다 커. 무슨 얘기냐면 의인 선지자와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신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게 다시 성령 시대에 있는 우리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요. 과거의 왕의 모든 왕들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왕의 항상 진가를 발휘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구를 돌렸다니까. 우주를 돌렸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새겨 들어야 돼. 아니 믿는 사람들 막 하나님이 해를 뭐 집들을 물러가게 하고 막 해 달을 멈추고 막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 성령 시대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제자들도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아버지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재판할 때 심판할 때 너도 12 보좌에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를 이게 높여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성령 시대의 사람 더군다나 말세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는 다 충된 자가 1시간 일하고 진짜 복이 있다니까. 1시간 일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복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엘리야와 똑같은 인간성,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성격,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엘리야가 무슨 뭐 대단한 거?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도 막 죽겠으니까 로덴 나무에 가가지고 그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얘기도 없더라고 보니까.
이세벨이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뭔가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왜 엘리야의 목이 그냥 오늘날 붙어 있으면 내가 벌을 내겠다고 막 이세벨이가 막 아기 독이 가득 차가지고 엘리야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얘기만 했지 뭐 쫓아오고 이런 거 없어. 아니 그 전에 기적은 어디 갔냐고. 그리고 나중에 로뎀나무에 가서 나 이제 더 이상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떼거지 막.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똑같아. 우리랑 성격, 인품, 본성이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모세 지팡이가 기적이 아니라니까. 삼손 머리카락이 기적이 아니라니까.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지. 그러면 우리는 10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10년 가운데 여기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신약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라고. 남의 예수님 가서 머리 막 갖다 뒤어대고 막 그냥 이 사람 얘기한 거 적고 저 사람 얘기한 거 적고 막 이 사람 얘기 적어가지고 무당 옷을 만들어가지고 막 목사들이 막 완전히 성도들한테 막 입혀보는 거야. 다 보니까 무당을 만들어 버렸어. 제 얘기 아니에요. 저거 본 거지. 본 거밖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주 답답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남의 예수님 만들어 내 예수님 야고보는 야고보 예수님이고 바울은 바울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예수님이고 빌립은 빌립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목으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로로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그런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아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구호 이제 써놓을까? 예수님 앞에 3년만 미쳐라 이러고. 미친다는 거 미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께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라고 저는 그랬어요.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빨리 쾌유하셔서 일어나셔서 주님 영광 또 드러내셔야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믿음의 기도거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라고 했잖아. 의인이 누가 의야? 누가 의야? 죄의 반대가 의잖아. 의의 반대가 죄야.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게 죄라고 했죠. 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삶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주체가 되는 게 우리가 의라고 했죠.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구는, 공동체의 간구는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뭐 정말 감사로 영광으로 우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이런 일을 또 주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래서 모든 생각과 의식, 무의식, 심지어는 무의식까지 우리의 모든 의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향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